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 1장 우리 12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앙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다 같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믿음의 또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을 꿈꾸며 우리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난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못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기회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ave dream이라는 연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연설의 주인공을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인권 운동가였고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목숨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다시 말하면 즉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나와 같은 흑인이 인종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인종차별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평등하게 삶을 누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것, 정말 그의 꿈대로 미국에서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또 흑인 국무장관도 나오고 또 많은 흑인들이 요즘도 뭐 흑인들이 뭐 이 총격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어떤 회복되지 않았나.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곳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뭐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 텃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을 얼마나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합숙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야, 정말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욕할 거 아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보다 못한 그런 나라들, 그 사람들을 와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암살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아픈 사회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삶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혹 없는가 한번 우리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 내밀 수 있고 단 일불이라도 또 건넬 수 있는 정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예배하고 과연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과연 어떤 연결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성경에 거의 66권의 66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을 그렇게 요약하고 대변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빠짐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들이 양과 또 짐승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 가지 그 제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일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율법을 지키듯이 철저하리만큼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몸만 오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는 것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자기 집에서부터 골라요. 흠이 없고 아무런 그런 부정하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들을 어떤 양이면 양, 소면 소, 염소면 염소 그거를 준비하는 거, 컨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짐승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해서 그를 돌보는 거예요. 적어도 2년, 3년 동안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살피고 잘 키워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그거를 끌고 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를 너무 쉽게, 너무 간편하게, 너무 편리하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과 우리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리만큼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떡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오면 참 대단하다. 참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며 오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받지 않으신대요. 그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각본에 짜여서 거행되는 그런 어떤 의식, 하나님이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였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내게 드릴 제물이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이상이면 모든 남자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게 자기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우리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성전에 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만 우리는 그냥 성전 뜰만, 그냥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예배하러 온,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냥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구나. 너희는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는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드려지는 이 분향은 재물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거고 너희의 그 드려지는 것을 차마 받지 못하겠다. 차마 내가 볼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예배 가증스럽다. 너 예배 그러려면 하지 마. 과연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제물을 드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심지어 14절에는 그래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 그 특별한 어떤 특별 예배, 월삭과 정한 절기, 특별한 예배들. 한국은 참 특별 예배가 많죠.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특별 기도회도 있고 특별 예배가 참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게 내게 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보니까 13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했어. 피가 가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인기와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서슴지 않고 자기 공동체를 해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도 그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고아들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고 탐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었다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들은 삶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형식적으로 제사만 잘 드리면 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다 눈 감아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이 한 번의 예배와 제사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클리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한 번의 그 형식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만큼 드려졌던 그 예배라 할지라도 평상시 내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일의 삶, 6일의 삶. 주일날 한 번 하루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6일의 삶이 어떠냐.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제사들이 와서 행악을 하거나 악한 행실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내 목전에서, 그러니까 제사드리러 예배하러 와서 그 성전에서 악한 행실을 하고 또 행악을 행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거는 뭐예요? 너의 삶에서, 내가 보는 너희의 삶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다 거룩하지요. 다 예배하는데 악한 마음 다 숨기고, 악한 생각 다 숨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하는 거 다 숨기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연기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보이면 내 삶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이기에 아무리 완벽하게 연기를 했어도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이 6일의 삶을 다 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 번의 예배보다 내 6일의 삶이 더, 나는 내 앞에서, 내 목전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나는 더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복종하면 그걸 내가 받는 예배가 너의 예배를 받게 될 거야. 20절에 그러나 그를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내게 등을 돌리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뭐 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정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일의 삶입니다. 삶이 곧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무엇으로 평가하시느냐?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다 커버되는 거 아니라는 거. 6일의 삶. 어느 나라든 부정과 부패와 차별과 이게 없는 사회와 없는 나라가 없지요. 각종 비리, 진실을 침몰시키는 그런 술수들, 그런 속임수들, 삶이 엉망이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멋진 그런 어떤 예배의 그런 어떤
그 환경을 갖춘 멋들어진 교회라도 수억 대의 그 피아노와 그런 올겐을 가지고 그런 찬양팀을 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뭐로 받으신다? 형식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히려 더 역겹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의 그런 예배와 삶이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삶이 곧 예배인 기초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예배인 이 기초,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정말 잘 드리는데, 빠지지 않는데 내 6일의 삶이 엉망이라면 우리 예배의 기초를 다시 놓아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6일의 삶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고 경고예요.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서 결국에 그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아시리아에게 여러분 멸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여러분 꾸고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이 곧 예배인데 나는 6일에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주일날 한번 예배한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삶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디자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리페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